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하루하루를 지낸다면 그 창조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의 복은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창세기 12장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며 또 그를 통해 온 인류가 다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워주셔서 대단히 큰 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 자신까지도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과 행복의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면 돈이나 건강, 명예, 권력, 출세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행복은 내면적인 것, 인격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복이 물질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신약의 복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거부감을 갖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에 매이는 것을 대단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신명기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얽어매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물질은 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은 없을지라도 심령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은 있으나 행복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이러한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심령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심령의 평화와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하였다고 사무엘하 1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때 사울의 종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다리를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았다고 보고하니 다윗은 기뻐하며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은 부모가 다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임금님이었던 다 죽고 홀로 대단히 외롭고 힘든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다리를 절고 이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무시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를 사랑해서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영광, 다시 말하면 왕의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게끔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림받지 않고 왕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도 모른 채 방황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죽음의 이유가 순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가로 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말로만 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의 본래 목적,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였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경외하여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몇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레라는 말을 사용하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존경한다, 경건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라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것을 취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굽힌다, 숙인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종합해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고 자신을 굽혀 예배하는 것이며 경외 그 자체가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행위의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중반에 그를 사랑하며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다 그와 같아요. 여기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아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란다, 갈구한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뜻들이 들어있어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며 갈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처녀가 신랑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를 할 때 그 시집살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참 정말 자녀같이 잘 대해주는 그런 시댁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로 신랑 때문에 결혼했지 시댁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를 당하고 때로는 이제 시댁의 식구들이 시누이까지 똘똘 뭉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참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제는 내 가족이거니 하면서 끝까지 희생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온 인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보니 그 딸 라헬이 너무나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이 라반이 그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라헬을 바라보고 7년을 달려왔는데 라헬과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조건을 내걸기를 다시 7년을 봉사하면 이 라헬도 너의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때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년에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섬기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좀 있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라는 말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섬겨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 바로 앞에 1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렇게나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기분에 따라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놓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기분 따라 감정에 의해서 섬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섬김인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 기분이 상하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더욱
행복 지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했던 인물들을 찾는다면 그 중에 아마도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숱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일과 그 밖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제목만 나열해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위로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18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이 좋거나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대로 순종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루를 지내고 나서도 그날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이 한 가지만 있어도 저녁 잠들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나같이 참 고집 세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강한데도 꾹꾹 눌러 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참 자존심 상하고 힘든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참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불리해질까 봐,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저녁에는 어떨까요? 막 부끄럽고 참 그 하루가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경외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기꺼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는 목적이요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근교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행복하지 않은 사명, 행복하지 않은 봉사,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어요. 사명의 근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어야 하고 봉사와 헌신도 행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행복했던 인물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도 마리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남편 없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요 삶의 평안을 깨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줄 알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는 오히려 인생 최대의 축복을 받고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고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데서 온갖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써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대로 살고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살면서 행복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잘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젊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그 행복이 참 행복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온 가족이 평안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